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회중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 중에는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특별히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성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어떠한 상이 있을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까지 우리는 이 교회로 모여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와 그의 수하된 세상과 싸울 뿐더러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육신, 곧 죄된 본성과도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낭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의 죄성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는 일을 못할 정도로 교회는 지리멸렬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도 바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백성의 불신과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 같은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귀하고 사랑스러운 신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강설을 듣고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왜 열매가 맺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 강설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일 주시는 그 물을 먹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였는데 막상 그 땅에 가보니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의 적군들은 오랜 시간 문명을 이루면서 강한 성과 신식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신체 조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전쟁, 이것이 그들이 마주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교회의 전쟁이 언제나 그러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라야만 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바로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은 분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하고 악평하면서
그 군인들은 거기 들어가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하고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은혜와 또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12정탐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요. 그 일수를 하나씩 쳐서 40년 동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 세대는 그 광야의 모래바람과 함께 그곳에서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부모 세대에게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 어린 약속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 내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38년의 징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회개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38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은 기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른바 고라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교회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먼저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먼저 알려드린 대로 편철로 둘러싸인 번제단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을 보시면은 16장 37절을 보시면 그 온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엄청난 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열기는 어떠한 열기였을까요? 이 열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열기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에서 나오는 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시간 동안 회개를 했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진노하신 걸까요? 16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들이 38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1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곧 고라와 합세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과 함께 성막을 섬기던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는 자신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절에 이들의 말을 잘 보면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렇기에 그들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자로서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높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이 마치 스스로 그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들처럼 두 사람을 표적 삼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은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에는 훨씬 더 맞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고라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이고 저 모세가 잘못한 거야. 이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16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은 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두 직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분자인지. 그 방식이 바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향로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고라 무리의 지도자들이었던 250명과 모세와 아론의 향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고라 무리의 모든 거처는 땅으로 꺼졌고 반역 무리의 지도자들도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다 타서 죽었습니다. 바로 엘르아살이 느끼고 있었던 그 열기는 반역 무리를 선동한 고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 가운데서 이제는 조금 강도가 떨어진 그 놋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그 향로를 평평하게 쳐서 번제단을 둘러라. 이것은 너희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념물이겠습니까? 16장 40절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 곧 엘르아살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에게 선동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아론 자손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징계의 시간에서도 다시금 반역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는 너희가 저질렀으니까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바닥 밑에 바닥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죄성은 더욱더 심하게 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단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그 아론의 직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다 하고 이 반역 무리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뜻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40절 하반절을 보면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고라 무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고라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 내 백성아, 나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과 교제를 하고 나는 너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반역무리,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원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은혜를 알려주시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난 배경은 빛이 왔어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은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한 어둠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우리 서로가 성인인 것처럼, 우리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내신 그 길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내신 그 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움직임입니다. 주님께서 번제단을 두른 편철을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복음을 이 반역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41절에서 확인합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굽니까? 죽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끝나고 죽고 반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라의 반역 무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선동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두른 편처를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더 강하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도저히 사람 스스로는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영광빛으로 나타나십니다. 42절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봅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빛을 내뿜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43절과 44절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고 여전히 반역하는 이 무리에게 이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순식간에 내가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떠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고라와 같은 일들을 많이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역 무리들과 굳이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이 죄는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릴 정도로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소 다른 행동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순식간에 멸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45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는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백성을 위한 용서와 속죄의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하는 무리를 향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번제단을 두른 그 편철 가운데서 아직 채 꺼지지 않는 그 열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고라와 같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번제단 위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론은 유일한 소망이 빛나는 번제단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의 불은 46절에 있는 이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중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에는 어린 양이 드려졌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 꺼지지 않는 그 불 위에서 드려진 그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 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 백성의 죄를 가리는 일을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에 아론이 달려갑니다. 47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위에서 부름받았을 때 8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약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고라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야 됐던 일이기에 징계 가운데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테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8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에 자신에게 반역한 그 회중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 향로를 피웁니다. 물론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던 이 거대한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피우는 향은 초라했을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향은 본인 한 사람도 가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의 속죄 행위를 받아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로 피운 그 연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의 숙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고라의 반역무리와 같이 변질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선물로 직분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역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직분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 일을 하신 진정한 직분자가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모욕을 개의치 않으시니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신 삶은 동의와 찬양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받고 모욕받는 삶이었고 그 삶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릇된 믿음으로 아직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반역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시면서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사실 안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화목의 직분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이 교회 안에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자를 쓰셔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직분자를 주셔서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직분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주셨던 직분이었던 것처럼 화목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의 직분을 창설하시고 이 교회 안에 화목의 직분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증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죽은 것과 같은 너희들, 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강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두른 편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직분자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직분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합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그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지팡이들 중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 지팡이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직분자이다 하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튿날에 지팡이를 모아놓았던 여호와 앞으로,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지팡이에 열매가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봅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아론의 이름이 써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직분에 반역하여서 하나님께 잘못 나와 죽는 일이 없도록,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이 아론 지파를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살 수 있도록 이 지팡이를 표징으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조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싹이 돋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과 같이 아론 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실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곳에 성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시체가 아닌 마른 뼈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셨던 것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자에게 성신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신약의 직분을 두고 성신의 직분이라 합니다. 이 성신의 직분의 핵심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일이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쓰시는 성신 하나님께서 그가 전한 복음을 쓰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시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고라 자손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화목의 직분자를 쓰셔서 이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이 성신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지는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신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들을 교회의 선물로 보내신 직분자의 봉사를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신이 되신 성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스스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사로잡으신 화목의 직분자를 교회 안에 보내시고 그 직분자의 봉사를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와 같던 저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저희의 현실과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과 괴리되어 있고 많은 부족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향해 일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성신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전진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